안녕하십니까, 스님. 제가 교수고 사람을 만나는 게 직업인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났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별로 떨지를 않는데 오늘은 좀 떨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 뵙기도 어려운 스님들 뵙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귀하고 이름 높으신 스님들 한자리에 모시고 또 늘 스님 뵈면 제가 합장드리고 배웠지 제가 이렇게 스님들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주제넘기도 하고요. 흔히들 세간에 사는 말로 귀신 앞에서 머리 푼다,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쓴다 이렇게 될까봐 사실은 상덕 스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주셨거든요. 글로벌 세계화 시대 한국의 비구니 스님께 요구되는 패러다임, 공감, 이해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이 제목을 바꾸는 아는 단어가 거의 없더라고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제일 할 일은 이럴 때는 먼저 납작 엎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삼복기 비의합니다. 일단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의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얘기를 조금씩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진이 저 서 있는 웃고 있는 사진이 전데요. 그 뒤에 조각이 하나 있죠. 저 조각이 박상이라는 조각가가 한 건데 뭐로 보이세요? 예수님 상으로 보이죠? 아니 스님들 대상으로 하는데 왜 예수님 상을 갖고 왔어? 이것도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얼굴에 한쪽 달린 분이 있죠? 그분을 보면 거기에 부처님 상이세요. 웃고 계신 부처님 상. 그래서 저 작품의 이름이 불이, 둘이 아니다. 그 불이문이라는 데가 많이 있죠. 송광사회가도 있고 그런 이 둘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결국은 알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근기 다른 중생들한테 펴주신 거다 이런 뜻으로 저 상을 그래서 저 불상을 사실은 저희가 병원 하기 전에 그때가 16년이었는데 그때 12월쯤 그 한남동 블루스퀘어라는 데서 박상희 작가가 작가 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때 병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저것 할 돈도 없는데 저 작품이 무지 비쌌거든요. 그래서 모셔서 저희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해서 저희 병원에 제가 근무하는 연구실 앞에 딱 모여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예수님 모습이 있어서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가만히 보면 내면을 볼 줄 아는 불자들은 와서 저게 부처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강의 제목을 제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 보고 이런 걸 늘 잘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따져봤어요.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누가 한국의 비구니 스님들 이 자리에 계신 스님들이 이끌고 계신 10,000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께서 많이 오히려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쳐드려야 될 그런 비구 스님들께도 해당되는 거겠죠. 요구되는 패러다임 공감 무엇을 할까?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뭔가 구조적인 개념을 철학을 바꿔서 판을 바꾼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글로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서 더 이상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는 이 시대에 스님들께서 이 세상의 판을 바꿀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하는 주제를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하셨냐면 30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거잖아요. 3000년 전에 부처님이 그 질곡의 시대에 육사외도로 대표되는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상황에 딱 나오셔서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부처님 스스로 정진과 지혜로 꿰뚫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주시는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납작 엎드리기를 했고요. 아까 스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58세고요. 그렇게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철든 나이는 아닙니다. 제 의사는 기본적으로 뼈를 보는 의사고요. 뼈 보는 의사 중에서 무릎을 주로 하기 때문에 무릎은 대개 이제 여기 계신 스님들 무릎 괜찮으신 분들 좀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무릎 아픈 분들은 대개 운동하다가 다친 분들도 있지만 연세 드시면서 조금씩 오기 때문에 제가 돌보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또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보기 때문에 대략 수술하고 20년, 30년 이제 늙어가고 치매도 오고 그리고 이제 죽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저쪽 뒷자리에서 한 스님께서 스님들 뵈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떨리기도 했지만 별로 떨리지는 않았어요. 설렜어요. 왜냐하면 무릎 아픈 분들은 묘하게도 여자 환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자 환자를 보는 의사가 뭐죠?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근데 제 아내보다도 제가 여자 환자들을 더 많이 봐요. 제 무릎 수술하는 환자의 90%가 여자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보면 나이 들어가는 여성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떨리지가 않고 우리 스님들 뵈니까 여기 20살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30은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님들 사실은 나이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스님들 피부도 워낙 동안이잖아요. 다 시슬리 이런 거 쓰시나 봐요. 피부가 좋고 그 다음에 머리가 없고 안 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알기가 어려운데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30은 조금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왜 저를 이 자리에 이 대단한 스님들 계신 자리에 저를 불렀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 스님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 승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는 없는 좀 과학적인 세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주고 그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 수 없을까. 그리고 또 스님들한테 좀 자극도 해드리고 또 자신감도 심어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마 우리 상덕 스님 또 본갑 회장 스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왜 또 저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부처님 법을 사모하는 불제자로서요. 그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서울의대 불교학생회 회장을 했고 그리고 그때 회장을 할 때 이제 그 정목 스님께서 서울대학교 불교회 법사님을 하셔서 그때 이제 정목 스님도 20대 후반이셨어요. 저도 20대 중반이었고 그래서 이제 스님 인연으로 해서 법회에 가서 목탁치고 이렇게 심부름을 좀 해가지고 요즘도 정목 스님께서 이제 틈나는 대로 도와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강남포교원의 성렬 스님 그때 이제 92년도 그때 법난 있고 그럴 때 또 불교 개혁, 조계종 개혁 비상종단하고 그럴 때 포교국장을 하셨던 스님 계시거든요. 그 스님이 이제 저희 대학 때 법사 스님을 하셨고 법륜 스님은 최석호 법사님으로 계실 때 그 도남동에서 정토 포교원이라는 거 그걸 할 때 학생 때 그때 가서 법륜 스님 뵙고 이제 저희 하는 강남 포교원 청년불자회에서 강의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다. 송광사에 단기 출가 갔을 때 법정 스님을 뵙고요. 그리고 94년도에 조계종 종단 비상사태 할 때 해암 스님께서 젊은 스님들이 이끄시고 그럴 때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오셨을 때가 있거든요. 방금 전에 강의하신 은광 스님께서 해암 스님 상주하셨죠. 그때 해암 스님 응급실에 치료받는 걸 제가 좀 도와드린 개인적인 사연이 있고요. 또 불필 스님, 현정 스님, 정령 스님 이제 좀 불편하신 데가 있으면 병원에서 저희가 좀 돌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 때문에 저를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정형외과, 쬐끄만 구멍깨가 같은 정형외과를 하는데 이제 다른 병원과는 좀 다르게 뭐를 한다고 그러냐면
삶을 보살피겠다고 뜻을 세운 병원, 그리고 관절을 고치는 것 말고 마음까지도 한번 치료해 보겠다, 이런 큰 뜻을 갖고 있는 병원, 그리고 명상을 환자 치료에 도입하고 있는 병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 문제 내신 분들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상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스님들께서 사회를 리드하였으나 지금은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서 변화에 적응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고유한 수행가풍을 살리면서도 변화를 바로 읽고 적극 대처해야 불교가 존립 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신도가 노화되고 있는데 우리 불교의 미래가 심각하게 걱정된다,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젊은 층들을 절에 오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옛날식의 그런 기도 행사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문화와 함께하는 불교, 오감을 이용한 보고 듣고 먹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불교로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 축원 이런 식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동영상이나 시청각 자료를 함께 이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비구리 스님 위상이 세계 최고이지 않느냐, 스님들의 숫자를 봐도 그렇고 스님들이 실제로 한국 불교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들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어디 가서 비구 스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비구리 스님들이 다 운영하는 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 운영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이 신도회나 이런 부분들 봐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비구니 스님들께서 용기와 정진으로 불교 중흥을 이루어내고 사회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잠재력을 응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상덕 스님께서 제가 해주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맞는, 더 나아가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준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3000년 전에 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SNS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술과 소통의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가 수행으로 사는 것이 참 이 세상에 가장 멋진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스님들 스스로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다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방에 가서 쉬시면 됩니다. 별로 이제 할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꼭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스님들께서 행복하게 스스로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이게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신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야 주셔야 되는데, 행복하고 향수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먼저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남한테 줄 수 없거든요. 스님들 스스로가 지옥 속에 살면서는 신도를 절대로 행복으로 극락으로 못 이끌어 가시잖아요. 스님들 스스로 행복하게 사셔야 되고, 행복하게 사시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스님들께서는 그런 말 아세요? 제가 들은 스님들 혼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벼룩 3마리를 데리고 어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스님들 3분 모시고 어디 가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그만큼 세간의 모든 유혹과 그런 걸 끊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세월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지금은 이제 한참 돼서 편안하시겠지만 아마 웃으면서 출가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오셨고, 자, 그렇게 한 게 뭐겠어요? 삶을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시는 거였잖아요. 부처님이 자기 자식을 장애구나, 라우라구나 하고 아내하고 다 놓고 새벽에 뛰어나왔듯이 스님들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신 게
진정한 여행을 살아가는 거고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좀 얘기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신선, 절에 가면 괴석들 이렇게 놓잖아요. 바위 이렇게 놓죠. 왜 놓는 이유가 신선들이 사는 곳에는 기암 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신선이 사는 거다, 그런 뜻에서 정원에는 괴석을 놓습니다. 신선은 저렇게 이제 담배 피고 노는데 요즘 세상에 저러고 있으면 아무도 안 좋아하죠. 네, 밑에 사진을 보면 인생의 세 시기를 보여주는 거다. 맨 왼쪽에 젊은, 중간에 중년, 오른쪽 사진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어느 시기에 왔을까 생각을 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운데라고 우겼는데, 제가 오늘 아침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운데라고 우기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에 가셨고, 스님들 각자 지금 인생에서 어느 시기에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를 한번 보면요. 저 왼쪽 사진에 보면 저게 모세라는 분, 성경에 나오는, 저분이 120세를 사셨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볼 땐 대략 그 정도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상에 가장 이 주민등록증을 통해서 입증된 분은 프랑스의 장 깔멘트라는 저 여자분이세요. 저게 이제 오른쪽 4개 사진을 보면 20살 때, 40살 때, 110세, 120세, 122살을 사셨어요. 이분은 어떻게 사셨느냐?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하루에 와인도 마시고. 그래서 이분이 90대쯤 돼가지고 자기 집을 모기지라는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당신 죽고 나면 그 집 내 걸로 할 거니까 하루에 한 달에 돈 얼마씩 줄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은행을 계약한 변호사보다 이분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는 손해를 봤어요. 빚을 내서 갚아줬대요. 하도 오래 사셔가지고. 자, 이렇게 오래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운동, 두 번째는 자세와 습관으로 허리 건강을 지킬 것, 세 번째는 명상과 마음 챙기기로 행복한 마음을 지켜나갈 것. 그래서 한 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00년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그 유키즈 그래서 유재석 씨 요즘 나오는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조만간에 이제 나오는 정성근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과장인데 제 대학 동기예요. 이 친구가 역도반을 했어요. 의과대학 할 때 공부는 안 하고 위통 먹고 뛰어다니면서 그러더니 재활의학 해가지고 이 팔 보세요. 사진을 보니까 막 이러잖아요. 이 친구가 그 공부하는 운동으로 통해서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 있고 근육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뭐냐면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슬 걷고 자전거 타고 이런 게 유산소 운동이고, 근육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게 근육 운동이죠. 그래서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고, 멋지게 살려면 사는 동안에 활기차고 멋있게 보이려면 근육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스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운동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분의 1. 손 내려주세요. 근육 운동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와, 생각보다 저는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근육 운동. 근육 운동 스님들이 사실 하시는 경우 드문데 모든 운동에 근육 운동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걷기 운동인데 최고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걷는 게 뭐가 새롭다고 이렇게 새삼스럽게 얘기하냐. 누구나 돌진하면 걷는데 그거 따질 거 있느냐. 근데 사실은 유튜브 쳐보면요. 걷기 운동 해가지고 온갖 사연들이 많은데 다들 얘기들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몸에 좋을까를 생각을 하면 과학과 원리에 근거해서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정확히 옛날에 그 어려운 육사회도 정리한 것도 정확히 이걸로 하신 거잖아요. 과학과 원리에 근거해서 세상의 고의 원인을 다 살피고 사성제를 펴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정확히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나? 그게 해부학이잖아요. 구조. 어떻게 작동하나? 그게 생체 역학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걷는 것이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 왼쪽 사진이 뭐죠? 위에 치킨. 스님들은 별로 안 드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치킨. 그 안에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오른쪽의 그림 세 개는, 첫 번째 그림은 뼈를 옆에서 본 거, 가운데는 단면으로 보는 거, 세 번은 반대쪽 옆에서 본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사람하고 닭하고 그렇게 다른데 사실은 무릎 구조는 비슷해요. 왜 그러냐? 사진이 조금 복잡해요. 제 가운데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에리옵스라는 공룡 비슷하게 생긴 네발 동물이에요. 왼쪽에 보면 340이라는 숫자가 있죠. 340년 전에 살았던 게 아니라 단위가 100만 년이에요. 3억 4천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동물인데, 이 동물이 이 흐름을 보세요.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오른쪽에 사람이고, 다른 포유류가 있고, 닭이 있고, 조류가 있고, 양서류가 있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조류, 양서류, 포유류, 이런 것의 선조, 공룡보다 선조에 해당하는 에리옵스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뼈를 가지고 모델을 해보면 오른쪽은 제 사진이니까 제 무릎이죠. 그 위에 사진을 보면 제 무릎 사진이고, 왼쪽이 에리옵스라는 동물 무릎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깜짝 놀랐죠. 무릎 구조를 조금 보면요, 우리 하는 왼쪽은 말이 있죠. 가운데는 강아지, 거기는 곰 옆에 제가 예쁜 아가씨 사진을 그려놨죠. 곰하고 사람 무릎하고는 큰 차이 없어요. 넓적해요. 가운데 강아지 그림은 뼈가 좁아요. 말이나 소는 말굽으로 걷는 것들은 슬개골이 가는 거하고 체중이 붙는 거하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행 자세하고 무릎 구조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능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맞는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무릎 구조는 그 시원이 3억 년도 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모든 생명체의 동물에 다 있거든요. 왜 그럴까? 이 구조가 그만큼 뛰어난 구조와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적 특징을 인공관절을 만들거나 보조기를 하거나 의사들이 할 때는 그렇고, 일반 우리가 생활할 때는 운동에서도 이런 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제가 선을 그려놓고 이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서면 우리는 중력을 견디기 때문에 무릎은 안쪽 바깥쪽으로 체중이 고르게 퍼져야 되거든요. 다리가 오자다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안쪽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염이 막 오는 거예요. 신발 빗굽에 삐딱하게 걸으면 뒤만 닳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다리 축을 똑바로 잡아줘야 된다. 근데 다리 모양이 각자 생긴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무릎을 똑바로 펴면요, 자기 생긴 대로만 나와요. 근데 무릎을 살짝 굽히면 안으로 똑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딱 피면 약간 오자다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붙어요. 그러면 붙을 때 무릎을 딱 피면 근육이 하나도 안 쓰여요. 그거는 생명체가 진화하면서 옛날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근육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근육 하나도 안 쓰고 오래 쓰려면 무릎을 딱 피면 힘이 안 들어요. 그 대신에 근육을 안 쓰기 때문에 근육이 위축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걸을 때 무릎을 살짝 굽히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에서 걷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걸으면서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걸으면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별로 근육 운동은 전혀 안 됩니다. 칼로리 소비도 없어요. 그런데 무릎을 살짝 굽히고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걸음걸음마다 스쿼트라는 운동, 근육 운동에 가장 좋은 운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걸을 때마다 무릎을 살짝 부딪히면 내가 옷자다리가 좀 있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스님들 가사 옷은 특히 넓기 때문에 표시도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해도 전혀 어색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걷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요약을 하면 건강하게 걷는 건 어떻게 걷는 거냐? 허리를 딱 세우고요.
가슴 펴고 턱을 들고 걸으셔야 됩니다. 스님들 돌아가실 때 가장 존경받는 스님들 뭐라고? 서서 입망하시는 분. 앉아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걸을 때 자세가 똑바르고 가슴 펴서 이래야 폼 나요. 아무리 스님들 동로파도 이러고 다니면요 신도들이 안 따라와요. 폼 안 나요. 스타일 안 나와요. 그렇죠? 예, 본갑스님 스님들이 하려면 신도 앞에서는 딱 가슴 펴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걸으셔야 돼요. 무릎은 살짝 굽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다리가 옷자다리라도 직각으로 가고 근육 운동이 된다고 그랬고, 발바닥 전체로 디디셔야 돼요. 한번 발 뒤꿈치 아픈 적 경험한 분 손 들어보세요. 스님들 많이 있으시죠? 내리세요. 이게 나이 들면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생기고 살 빠지면 뒤꿈치에 쿠션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뒤꿈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걸으면 뒤꿈치 꽝꽝 때리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딛고 무릎을 살짝 굽히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자세는 세우고. 이렇게 걷는 것이 건강 걷기입니다. 걸을 때 걸음걸이도 변화를 주고 경사진 것도 걷고 빨리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 그러면 사용되는 근육이 달라지는 거고 심박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숨이 찰 정도로 빨리도 걸었다 이렇게 하시고, 얼마나 걷느냐? 30분 5,000보 정도 걸으시면 돼요. 그리고 걸어서 붓고 아프다 그런 거 좀 과한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에서 보면 동그라미 쳐놨죠. 약간 굽히는 게 좋다고. 무릎 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남 안 볼 때만 그렇게 걸으세요. 신도들 있는데 이렇게 걷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이렇게 걷는 거 제가 공원에서 걷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별로 표시 안 나죠. 이렇게. 근데 제가 걸을 때 무릎을 살짝살짝 굽히면서 걷고, 오른쪽은 계단에서 걷는 겁니다. 이게 선릉에서 제가 거는 건데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계단 있죠. 계단 무릎 아픈 분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계단도 이렇게 걸으면 운동도 되고 덜 아픕니다. 우선 딛는 것을 발끝 3분의 1만 딛는 거예요. 그리고 디딜 때 힘차게 쫙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 운동이 되고 무릎이 쫙 펴집니다. 역시 허리는 세우고 내가 갈 곳을 보고 팔은 뒤로 힘차게 저어줘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따 올라가실 때, 객실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느낌이 확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반대로 다칠 수 있으니까 약간 방향을 돌려서 발끝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고요. 올라갈 때 발끝으로 걸리고 이렇게 축축 피면서 올라가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팔만 갖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 이제 잘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라는 운동. 스쿼트가 쪼그려 앉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중에서 근육 운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공간이 필요 없고 스님들 구가하시는 방에서도 그냥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에 제일 좋은 운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쿼트라는 게 결국 이렇게 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굽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근육,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허리 근육, 그 다음에 어깨 근육, 허리 근육 요거까지 다 키워지기 때문에 5, 6개의 근육이 동시에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로 2단계로 팔을 벌려서 이렇게 준비,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20번씩 한 세트로 해서 2세트 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때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무릎이 선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뺀다 이렇게 하세요.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보면 위에 준비 상태 어깨 높이로 팔을 벌리고 하나, 둘 이렇게 하십니다. 스님들 워낙 중요하니까 잠깐 일어나서 옆으로 나와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 들어서 의자 뒤로 빼고요. 이거 워낙 중요한 거니까 한번 실습해보세요. 잠도 슬슬 오잖아요. 그렇죠? 자, 팔 벌리셨어요. 이게 준비 동작이에요. 여기서 팔을 앞으로 모으면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세요. 이렇게 이 정도만. 그리고 일어나세요. 5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희철 스님 제가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하시네.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하고 어른 스님들 하는데 안 하실까봐 제가 눈치 주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따라서 하시네. 좋습니다. 자리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하는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저 정도 엉덩이 그렇게 많이 안 벌리고요.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 스쿼트 하면 이게 오늘 제 강의 들은 것 중에서 다 까먹어도 되고요. 아, 내가 이제부터 요거는 해야 되겠다. 내가 아침에 양치하기 전에 요거 5번은 해야지.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돼. 나머지는 저기 본각 스님한테 다 배우세요. 아셨죠? 저한테는 하나도 안 배워. 다 까먹으셔도 돼요. 뒤꿈치 들기. 요거 뒤꿈치 들기가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보세요.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이 뒤꿈치 근육 들기를 하면 뒷종아리 근육이 생기거든요. 뒷종아리 근육이 생기면 3가지가 좋은 일이 생겨요. 첫 번째, 걸음 걷는 게 속도가 빨라져요. 프로펠러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쥐가 안 나요. 밤에 주무시다 쥐나죠. 되게 종아리 근육을 손가락에 쥐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다 종아리 쥐나죠. 이 종아리 근육 열심히 하면 좋아지고, 세 번째, 다리 자꾸 부으시죠. 나이 들면서. 이 종아리가 근육이 꽉꽉 짜주면 고기에 있는 혈관을 짜가지고 피를 심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애들 사이에서 별명이 종아리 근육을 2번째 심장이라고 그래요. 3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해철 스님 뭐라고 3가지라고 그랬죠? 지금 3가지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 쥐가 안 난다. 종아리 붙는 게 없어진다. 그쵸? 본각 스님한테 여쭤보면 혼나지. 저 다음에 절대 안 부르실 거죠? 그래서 스님께는 안 여쭤볼게요. 자, 뒤꿈치 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신도들 맞을 때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버스 기다리면서 하셔도 되고, 이따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좋고. 요게 이제 뒤꿈치 들기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무릎 펴기. 요게 뭐냐면 어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가지고 발끝을 돌려서 내 쪽으로 쭉 펴고 쉬고 이렇게 해주면 이 근육을 하면 허벅지 근육이 생기고 허리 근육이 생겨요. 이 운동의 장점은 어디서나 할 수 있죠. 우리 앉아있는 건 늘 하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보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염이 안 생기거나 생긴 경우에도 안 아프고 덜 나빠집니다. 인공관절 하신 분한테도 관절 수명이 오래가. 그러니까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발씩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세와 습관. 이게 이제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거든요. 허리 건강은 척추위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성근 교수가 제안한 개념인데, 척추위생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습관을 잘 지키고 운동치료를 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위생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니까 영어 좀 쓸게요. 하이진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하이진이 그리스 신화에 하이지에이아라고 그래서 의술의 신인 에스킬라피우스의 딸이에요. 요 건강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의학 용어로 하이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척추 건강을 지키는 걸 척추 위생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더 이해하기 좋게 보강이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보는 보호한다, 강은 강화한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하느냐? 척추 구조를 보면요, 저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척추예요. 그때는 척추가 그냥 이렇게 C자로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 모형에서 보면 척추가 S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목뼈하고 허리뼈는 앞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등뼈는 뒤로. 왜 그러느냐? 등뼈는 뒤로 가야 심장하고 폐를 막아야 되니까 공간이 커지잖아요. 목하고 허리는, 목은 머리를 지탱해야 되고 허리는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팔처럼 딱 휘어야 되는 거예요. 척구람의 천둥이 아치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 구조를
이렇게 되는 해부학적 구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척추는 뼈가 있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고 그거를 지탱하는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하죠? 손 들어보셔서 침 맞는다 이러면 땡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아프지 않게 우선 허리 관리를 잘하고, 아프면 먹는 약 좀 먹어보고, 정 아프면 주사 맞고, 평소에는 자세와 습관으로 보호하고 운동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각각을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침에 깊숙이 앉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돼요. 턱은 살짝 들고, 그리고 자세하고. 이거 선방에서 스님들 수자들 가르칠 때 이거 하시는 거죠. 스님들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바닥에 앉는 거는 가능하면 바닥에 직접 앉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부동을 놓고 앉는 거는 허리 건강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종단에서 이렇게 나중에 적어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선교육 이럴 때는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닥에서 앉을 때는 방석으로 엉덩이를 높게 해서 펴게 하고 수시로 자꾸 신전, 기지개를 펴줘야 돼요. 그리고 설 때는 허리 똑바로 세우고 턱은 들고 짝다리 짚지 말고, 누울 때는 주무실 때 어떻게 자는 게 좋냐 그러면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거든요. 의학적으로 볼 때는 딱 펴고 긴장 풀고 하는 게 좋은데, 허리 아픈 분들은 무릎 뒤에 얕은 수건 같은 걸 깔면 그게 그 허리 요 전반을 살려주기 때문에 덜 아프고요. 옆으로 누울 때도 무릎 사이에 받치면 좋습니다. 앉아서 신전 운동하는 거, 그리고 서서 신전 운동하고 같이 하는 건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기지개 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운동을 수시로 해주시는 거예요. 몸도 찌뿌둥한 거 나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허리도 아픈 거 좋아집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1년에 몇 차례씩은 허리 아파서 수술을 못했었어요. 이거 하고 나서 괜찮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지나고 나면 세트로 아까 보여드린 스쿼트를 제가 이제 해드려요. 이게 신전 운동하고 시작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스쿼트를 이렇게 합니다. 아까 했던 거, 이제 이거 쉽죠? 그죠? 네. 척추 강화하는 거 이렇게 자세 똑바로 하고 신전 운동하고 걷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 마음, 이거는 이제 스님들 전문 분야니까 제가 슬그머니 얼른얼른 지나가고 장사 못 나니까. 자, 명상은 본래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천주교에서는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는 관조라는 말을 쓰죠. 명상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사마타, 집중 명상이 있고 통찰 명상. 그래서 집중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끓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거죠. 통찰 명상은 부처님이 주로 하신 거죠. 위파사나, 바라보기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서양 요즘 지성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음 챙김 명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이 부처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만큼 12연기가 중요하고 부처님이 고통의 원인을 규명할 때 어떻게 되는가를 꼼꼼하게 하신 거잖아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우리가 늙고 병들어가는 게 있고, 그 원인을 보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태어나는 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집착은 내가 뭔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서 온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 시작이 무명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단계가 두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명이 돼서 행을 하는 건데, 행이라는 건 내가 뭔가 감정을 섞어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계에서 내가 행동을 할 때 감정을 섞어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피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쭉 가다가 내가 좋은 것을 봤다, 미운 것을 봤다, 감정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이런 걸 하는 게 명상인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그 바라보는 거를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관에서 맨 첫 번째가 호흡이잖아요. 숨 쉬는 거 바라보는 거, 몸 상태 이렇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느낌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퇴원하기 전에 환자분들 모시고 이렇게 명상을 좀 합니다. 예, 한 7, 8분 이렇게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모시고 매일 점심시간에 이런 명상하고 기도문을 같이 하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분들은 종교도 다 불교도 아니고요. 여기저기 다 다른데 저렇게 다 따라서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거 한 15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원장님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맛볼 수도 있군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내 존재가 이렇게 고마운지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 끝냈어요. 신전운동 한번 해볼까요? 기지개 한번 펴주세요. 뒤로 쭉 가시고 왼쪽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오른쪽으로. 책 사면 1단열이 제일 원래 길어요. 재미도 없고. 이제부터 좀 슬쩍슬쩍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1층에 보면 이런 걸 미션 월이라고 붙여놨어요. TK 라이프 케어 오거니제이션. 우리는 삶을 보살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찾는 분들의 몸과 마음의 질환을 치료하고 누구나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고귀한 성품을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본 제 인도 제자가 이거를 3단어로 영어를 써놨어요. Nothing is permanent. Suffering is inevitable.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뭐냐면 사는 게 고통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고 안 겪고는 나의 선택이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삼법인이잖아요.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이 삼법인을 요 밑에 인도 제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영어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아는 분들은 보고 그러게. 그래서 혹시 종교적인 편향성으로 부담 느끼지 않도록. 그렇지만 이 뜻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이분들이 누구나 갖고 태어난 성품, 그걸 불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성을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갖춰야 된다. 몸이 건강해야 되겠고, 감정 잘 다스려야 되고, 마음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뜻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4가지 요소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함께 강의해서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4가지를 제가 제 마음대로 만들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배경에서 지금 4가지를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의학과 과학을 하는 의사고요. 병원을 운영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경영인이고, 제 스스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중생이고, 또 어떻게든지 제대로 살아보려고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배경에서 그 4가지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요. 우리 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복잡한 사진은 우리 뇌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어떤 때는 요것이 작용을 하고 어떤 것이 작용을 해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큰 해부학적으로 보면 척추에서 연결되는 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숨쉬고 심장 뛰고 이런 기본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그 가운데 옥색으로 있는 데가 림빅 시스템, 변연계라고 해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처리하는 거고, 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두부 같은 그 뇌피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상을 닦아서 하는 건 뇌피질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그 부분을 컨트롤해서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사진에서 보면 뇌 구조를 이렇게 3개로 나눕니다. 저 초록색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데가 생명 현상을 주관하고요. 그 위에 림빅 시스템이라는 것이 감각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데, 사실은 감각을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것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예쁜 거 보면 좋아하고 미운 거 보면 싫고 뜨거운 거 보면 뜨겁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수행자와 아닌 거의 차이는 저 대뇌 피질에서 수행을 해서 그 감정을 처리하는 걸 얼마나 해나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저희 의사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생명현상은 기본적으로 하는 내관에서 하고 이 세상에 육처, 육군, 역경을 통해서 올라오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들끓잖아요. 그것을 우리 수행을 통해서 대뇌 피질에 갖추어진 우리의 그런 불성, 이런 수행의 힘으로 컨트롤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2012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스티븐 코베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 자기개발 그룹의 리더였어요. 이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7가지 습관이 있대요. 아마 여기에 스님들 스스로 생각하면 7가지를 잘 지키고 계실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 어전트, 급한 거, 중요한 거, 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건 할 필요 없죠. 목록에서 빼버려요. 중요한데 급해. 그럼 내가 직접 하면 돼.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그럼 언제 할 건지 계획 세우면 돼. 중요하진 않은데 급해. 그거 남 시키면 돼. 이렇게 4가지로 딱딱 정해서 일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스님들은 할 일 많잖아요. 병원 해보니까 할 일도 많아요. 주지스님 해보시면 무지 많죠. 이 사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이렇게 4가지로 딱 나눠가지고요. 내가 직접 할 거, 빼버릴 거, 남한테 시킬 거, 언제 할 거 이러면 주무실 때 9시 주무실 때 마음이 편안해지시는 거예요. 이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7가지 단계로 나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적극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도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돼. 공부해도 하나도 되지 않는 거. 스님들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임재록인가에서 보니까 어느 스님이 와서 참선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옆에 와셔가지고 자꾸 시끄러운 소리 냈대죠. 뭐하냐고 그러니까 엄마 나 이거 돌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그 스님 말이 되냐고 그게 돌 갈아가지고 거울이 되겠냐고. 야 인마 너 그거 쭈그리고 앉는다고 네가 도가 닦이냐? 이런 얘기한 것처럼 이 중요한 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의미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부처님이 사성제에서 맨 처음 뭐라고 하셨어요? 고짐열도. 대개는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안 하고 고부터 얘기하잖아. 인마 인생이라는 게 본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어서 고통이야. 그거부터 딱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죽을 거야. 제가 지금 58인데 저는 운이 좋으면 어쩌면 85세 90 아니면 그 전에 이 세상 떠날 거니까 20년 조금 넘었잖아요. 지난 20년 전 돌아보면 눈 깜빡할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되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별로 눈치도 안 봐. 제가 이제 와서 누구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스님들은 좀 무섭기는 해요. 지옥 갈까 봐. 근데 딴 사람은 눈치 별로 안 봐요.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세 번째가 소중한 일을 먼저 해라. 소중한 일이 뭐냐? 아까 가르쳐드린 거. 이것이 중요하냐 급하냐. 이것이 내 안에서 스스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중생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3단계를 얘기해 줬어요. 윈윈을 해라.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방법을 찾아라. 두 번째, 내 얘기하기 전에 상대방 얘기 먼저 들어라. 의사하고 스님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의 얘기 안 들어요. 평생 남 가르쳐만 받지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일단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를 내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3, 10이 되도록.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끊임없이 쇄신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답니다. 정서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한테 치료받은 정서지능 한국 대표라는 분이 저한테 몰랐어요. 그런 분인지. 이름도 저랑 똑같아요. 김태균. 퇴원하면서 책을 하나 주고 가는데 이런 메모를 쓰고 갔어요. 이런 책을 주면서 리더의 심장.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6초의 기적을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우리가 인지기능이라는 게 IQ 좋다는 게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냐고 감정 처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정서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일대학, 미국의 두 번째로 좋은 대학, 하버드 다음 예일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교수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일미 스님이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총장을 하신 분이 이분이 정서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관리하고 인지하고 이런 것이 정서지능이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하는 분이 그랬어요. 이게 6초의 정서지능. 그래서 6seconds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뭔가를 보잖아요. 그럼 화가 나죠. 그 화를 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화가 날까요? 신경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자극을 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작동하는 기간이 6초예요. 6초 지나면 그 다음 게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막 들끓어도 내색하지 않고 가만히 지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초를 잘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know yourself, choose yourself, give yourself. 뭐냐면 너의 감정 상태를 잘 보고 현재 네가 화가 나 있느냐 가라앉아 있느냐 이것을 보고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난리 나지. 내가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지.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소원을 갖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choose yourself예요. 자기 스스로 선택. 마지막 뭐를 위해서 두 가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홍서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이루겠다. 이것만큼 멋진 서원이 없잖아요. 내 일상생활을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홍서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오셨을 때 이거 힘들지 않냐고 시간 빼냐고 저는 이게 사홍서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돈 주고도 오는데 아까 돈을 주신대요. 그래서 스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제가 돈을 드려야지 돈을 받습니까? 그랬거든요. 자, 한번 스님들 일부러 중생 사람들은 돈 벌고 살기 힘든데 스님들은 하시는 일 자체가 전부 다 복 짓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돈 주고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명상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정목 스님이 하시는 윤화명상센터에서 사실은 통창명사를 좀 실제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매사추세츠 대학의 존 카바친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불교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의학계를 바꿔놓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 내용, 그 다음에 이분의 동료에 해당하는 제 콘필드라고 캘리포니아의 이 스피리트럭 메디테이션 센터가 있어요. 명상센터. 지금 전체적으로 통찰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 명상이 참 멋있구나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네 가지가 어디서 왔느냐. 제가 82년도부터 불교 경전도 보고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죄송스럽고 부끄럽게도 2년 전에 대념처경이라는 걸 접했습니다. 한번 스님들 다 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대념처경, 알아차림의 확립에 대한 큰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은 꾸루족의 읍내인 깡마 사장마라는 곳에서 꾸루 사람들 사이에 머물고 계셨다. 거기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라고 부르시자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하나이자 유일한 길로서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게 하며 괴로움과 고통을 소멸시키게 하고 진리의 길을 얻게 하며 그리고 열반을 직접 체득하게 하는 길이다. 바로 이것이 네 가지에 대한 알아차림의 확립이다. 그러면 무엇이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 어떤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열심히 무상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암과 알아차림을 지니며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 대한 욕망과 혐오를 제거하면서 지낸다. 그는 감각에서 감각을 관찰하며 열심히 무상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암과 알아차림을 지니며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 대한 욕망과 혐오를 제거하면서 지낸다. 그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열심히 무상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암과 알아차림을 지니며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 대한 욕망과 혐오를 제거하면서 지낸다. 그는 현상에서 현상을 관찰하며 열심히 무상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철저한 암과 알아차림을 지니며 마음과 물질의 세계에 대한 욕망과 혐오를 제거하면서 지낸다. 저는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서요, 84,000 법문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물으면 사리자야, 수고리야 이렇게 하지 묻지도 않는데 비구들이요, 이것은 하나이자 유일한 길로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것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실제로 상주하부 계통의 불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반야심경 하듯이 이것을 스님들 돌아가시면 읽어주신다고 들었고요.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대념처가 알아차림에 대한 확립의 큰 경, 그런데 사념처가 신수신법이잖아요. 신이 뭐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라. 몸 상태를 봐라. 그 중에 처음이 호흡이고 두 번째 수가 감각, 느낌이잖아요. 신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산란된 마음, 침체된 마음, 확장된 마음. 맨 마지막에 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오계. 뭐가 우리의 수행을 5가지를 방해하나? 오온, 색수상현식. 결국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는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가 오온, 육처,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칠각지, 깨달음의 7가지 단계와 요소가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에 사성제, 이렇게 가잖아요. 부처님의 온갖 가르침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보여드린 의과학에서 나오는 내과학에 나오는 얘기, 정서지능에 나오는 얘기, 경영혁신에 대한 얘기가 이 4가지에 딱 정리가 된 거예요. 대념처 정리. 3,000년 전에 하버드 경영대학 다닌 적도 없고 신경 MRI 해본 적도 없는 그 분이 보리스나무에 앉았어가지고 갈비뼈 퉁퉁 나와가지고 굶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모기는 뜯고. 그러는데 거기 3주 동안 앉으셔가지고 이 사실을 깨닫고 300km를 걸어가서 교진여든 5비구들한테 처음 구박하는 쳐다보지도 않는 제자들 앉혀놓고 얘기하고 하도 안 들어줘서 봐라. 너 내 얼굴 좀 봐. 옛날에 니들 볼 때랑은 다르지? 이렇게 멋있잖아. 이게 왜 그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초전법륜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82년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불교 공부도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 40년을 했고 의사 된 지도 그쯤 됐고 늘 명상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배운 모든 것이 3000년 전에 부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대념처경에 딱 정리가 돼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정서지능하는 그룹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하는 기업 강연에 이거를 저한테 와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수행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이렇게 해나가고 환자들한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15분 정도 이제 저녁 공양 드셔야 되니까 진정한 여행 이렇게 해볼게요. 이 터키 분이에요. 나짐 히크멧이라는 분이에요. 진정한 여행. 제목도 참 멋있죠.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러지지 않았다. 가장 영광스러운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하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상덕 스님이 저 여기 불러오실 때 주진 주제가 스님들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진정한 여행 책이 좋아서 이번에 저희가 펴내는 준비하는 책에 이렇게 실었고요. 여기와 도토리 맛이다. 하나님은 2000일째 항아리가 죽은 대구절에 보자. 주세가 맛이가 있다고 묻더니서 사건이 이미 200첩이 넘었습니다.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내가 일어나는 말이다. 가만히 혼자를 다뤄주고 오면 모조리 집중한다. 그러다 땅부터 캔다고 말하게. 더 이상은 살 것도 물러설 것도 없다. 명량이라는 영화죠. 몇 년 전에 나온 명량해전이 여기 경주에서는 서쪽 끝에 있는 진도와 우리 본토와에 있는 좁은 명량이라는 뜻이 울들목, 조수가 워낙 빨라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때 우는 것처럼 바다가 운다 그런 뜻이죠. 이 명량해전이 1597년 9월 16일에 일어난 충무공이 13척의 배로 일본 전선 330척을 맞아서 싸운 세계상의 가장 멋진 전투를 다룬 겁니다. 명량이라는 데가 지금 진도대교가 놓여가지고 저렇게 멋있죠. 여러분들 이제 아실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저쪽 끝에 있죠. 그래서 포항 위에 경주 거기니까 일본군이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 동래항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쪽 경주로 주력이 몰려와서 일주일 만에 여기가 다 됐고 한양 도성이 3주 만에 전부 다 함락이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은 처음 1년 반 정도 미순신 장군이 일본 외선을 묶어놓고 한산 대첩을 통해서 완전히 묶어놔서 한산도에서 삼도 수군 통제로 일본이 서해를 돌아서 한양으로 가는 걸 막아냈잖아요. 그러다가 그 원균과 선조의 이런 모함 이런 걸로 인해서 백의종군 해가지고 원군이 180석의 한옥선과 14,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칠천량이라는 데가 거제도 바로 위에 있는 섬 거기서 하룻밤 사이에 그 병사를 다 잃었잖아요. 여기에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명량해전이고 여기가 한산도고 여기가 칠천량이에요. 여기가 충무공 돌아가신 데고 이 명량이라는 바다는요. 이렇게 폭이 제일 좁은 데는 330m밖에 안 되고 깊이가 1.9m밖에 안 돼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 여기를 정했을까? 싸울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자, 명량해전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보면요.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일본군이 4월 13일 날 나와서 선조는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밖에 없었어요. 일본군이 갓도 기요마사루에서 함경도까지 갔고 고니시 유키나와가 평양성을 갔고 구로다 나가사마가 서해안 뒤쪽으로 평양성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끝장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끝났으면 아마 우리가 지금 일본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버틴 거가 학자들은 4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스님들의 선배이신 서산 스님께서 의병을 이끌어 주셨고 명나라의 그 당시에 외교장관이었던 석성이 명나라 원군을 파견했고 충무공이 있었고 충무공을 도와준 서해 유성룡 이 4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백의종군 때 조정에서 선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정을 기만하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토벌하지 않고 나라를 저버린 죄, 다른 사람의 공을 빼앗고 모함한 죄, 방자하여 꺼려함이 없는 죄 이렇게 해서
고문을 당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 대신에 좌의적인 정탁이라는 분이 상소를 내서 살려준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아주 처열하게 고문당하고 찾아온 얘기들을 백의종군 당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군 당일에 그걸 보면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셔요. 여기서부터 쭉 오시다가 이쯤에 왔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여기에 초기에 왔을 때 그때가 원균이 이끄는 조선함대가 전멸을 하고 3일 지나서 선조가 다시 충무공을 통제사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난번에 경의 관을 빼앗고 제의를 주게 한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패전의 욕을 보게 된 것이니 그 무엇을 말할 수 있겠소. 그래서 아들이 그 영화에서 반대하잖아요.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유명한 말이죠.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된다.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군주가 있는 것이다. 나의 충은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유명한 얘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는 한 적들은 우리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사들이 장군들이 다 포기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두려움에 맞서는 자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자.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묻죠. 영화에서. 어떻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천행이었다 그래요. 그게 과연 천행이었을까요? 위당 정인묘가 충무공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묘에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지성측달이라는 말은 자비라는 뜻입니다. 지극하게 자비심을 갖고 있어서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유난히 병서를 좋아했고 28살에 과거를 보다가 떨어져서 4년 후에 다시 해서 그 다음에 쭉 병법을 익히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영화에서 보면 병사들이 민초들이 도우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패가 무너지니까 백성들이 끌고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영화에서는 죽은 걸로 나왔지만 사실은 살았답니다. 임준영이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버님은 억울하시다고 하십니까? 아버님, 이제 다 죽고 12척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수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저 미력한 군사들로 전장에서 승리한다는데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버릴 것입니다.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저토록 모렴치 않은 임금한테 말입니까? 물론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그 백성은 저 살기만을 바랄 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도 말씀이십니까? 밥을 마저 뜨거라. 가까운 법이다. 실제댁에서 6년 동안을 같이 한 동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제 손으로 그들의 수금들을 먹고 왔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틀림없이 제 차례가 씁니다. 그새 속절없이 이렇게 다 죽어야 합니까? 할 말 다 했느냐? 분열은 지엄한 것이다. 알겠느냐?
의지치 않고 아무를 구별치 않고 나타날 수가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줄곧 당해온 두려움이 분명 남아있기 때문이다. 적과 아군을 구별치 않고 나타난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이거 도란 아니냐? 먹을 수 있어서 좋구나. 이 쌓인 원한들을 어찌 알고 아버님, 울돌목의 회오리를 이용하실 생각을 어찌 하셨습니까? 아버님, 지금 뭐라 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몰아친 회오리 말입니다. 그 회오리가 아니었다면 전행이었다. 천행이라뇨. 그렇다면 아주 낭패를 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랬지. 그 순간에 백성들이 날 구해주지 않았다면 백성을 두고 천행이라 하신 겁니까? 회오리가 아니고요. 네 생각엔 무엇이 더 천행이었겠느냐? 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목포 앞 보아전 도망가 있어요. 일본군이 쫓아오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일본군이 아산 생가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셋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큰아들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통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서 중국이 9월 16일 날 명량해전, 음력이니까 좀 다르지만 노량해전이 11월 19일입니다. 1년 좀 더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살다 가셨죠. 그래서 노량해전에서 백성들이, 중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백성들이 너무도 슬퍼했죠. 그래서 그 분의 그런 삶을 기리는 사관도 그렇게 위대하게 적어놨고, 아까 소개해드린 그 위당 정인보도 공은 명장보다는 성자이다. 신묘불측이 오직 지성측달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의 빌라드 제독은 영국 사람으로서는 넬슨과 어깨를 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는 항상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이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 이순신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해군사관학교 전투 교범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런 명량해전은 교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충무공 사진이 표준 영정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면
저 왼쪽에 근엄한 성자같이 생긴 얼굴보다는 오른쪽에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걱정 많은 분이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완도 옆에 있는 고금도라는 마지막 거기 통제형이 있던 데거든요. 거기서 80일 동안 모셨다가 지금은 산소가 아산 현충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을 따르고 있고, 제가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멋진 추모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이분입니다. 윤영수라는 분이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자신의 길을 충실히 걸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성된다. 오늘날 이순신이 우리에게 다시 울림을 주는 것은 굳은 의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간 그 용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세상의 수많은 의욕의 시선과 의심의 논리를 그는 간단하게 제압해버렸다.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에 맨몸으로 섰던 그 용기로 그는 스스로 인생을 완성했던 것이다. 자, 이 충무공 대신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바꾸면 어때요? 여기에 문각 스님으로 바꾸면 어때요? 해철 스님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상덕 스님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스님들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 스님들이 우리 스님 이런 분이셨어 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의상 스님 법성계에 나오는 얘기죠. 초발심시 변정가. 처음 마음을 낼 때가 깨달음의 자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 생사와 열반이 항상 조화롭게 있네. 이런 법성계에 나오는 얘기죠. 그 불필 스님께서 저희한테 치료를 받고 계실 때 저한테 108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108배는 못하고 수술장에 옷 갈아입는 데에다 방석을 갖다 놓고 3배를 합니다. 그래서 3번 절을 하면서 그 절하는 곳이 환자분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부처님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팀을 잘 이끌어서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요거는 듣지 않고요. 처음에만 조금만 한 개성만 듣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최상의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항상 그들을 어떤 값진 보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을 가장 높은 사람으로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항상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이나 감정이 괴로움의 물결을 일으키면 그것이 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담대하게 마주하여 괴로움을 소멸하겠습니다. 나쁜 성품을 가지고 죄와 고통에 억눌린 존재를 볼 때면 마치 귀한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심으로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기꺼이 그들의 사나운 말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돌려주겠습니다.
내가 늘 도와주고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나에게 심한 고통을 줄지라도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행복과 기쁨은 드리고 불행과 고통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떠안겠습니다. 매일 나에게 찾아오는 번뇌로 인해 지금 세운 이 서원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은 마음의 환상임을 깨달아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나 평안 속에 머물겠습니다. 자, 이제 요 마무리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긴 사연의 짧은 절을 혹시 잊으셨을까봐요. 변하는 세상에 맞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중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비합니다. SNS를 포함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술과 소통의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활용합니다. 스님으로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스님들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